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달력의 기준으로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주일이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에 문둥병 걸렸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 저녁 시간에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앞에 헌신한 한 여인이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지탄을 받고 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향유옥합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 발을 닦으며 펑펑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은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기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사건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 나귀 새끼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끌러 갖고 와서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갖고 그걸 길에다 깔고 또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주님 오실 때 호산나 찬양하며 깔았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단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베단에서 나오시면서 시장기가 있어서 그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절하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았던 무화과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렇게 저주하며 너희가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온갖 더럽혀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장사치들로 가득 차게 만든 그 성전을 순수하게 깨끗한 신앙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인데 이 행적에 대한 기록의 3분의 1이 바로 이 일주일 동안의 기록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대다수가 산상수훈 아니면 마지막 날 이 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는 날이죠. 이 화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서 증거했던 말씀의 설교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이 쫓아오니까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재림할 때의 사건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수요일 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포도주와 떡을 갖고 이것은 나의 피고 나의 살이다. 너희가 먹고 마시라. 내 언약의 피와 살을 너희가 먹고 마심으로 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1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다가 그때 체포가 되어서 새벽 6시 반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6시 반에 마침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언도됩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그리고 나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7시에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9시에 양순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옆구리에 창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모진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마침내 운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금요일인데 운명하시고 나서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이 기간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과연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그냥 종교적인 의식의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부활의 삶이 어떻게 누려지도록 할 것인가, 한 주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나가고 정치인도 됩니다. 또 시장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대학을 공부하고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갑니다.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승진하려고 이렇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달려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정을 하겠다고, 또 남극 탐험을 하겠다고, 오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생을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달려가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얻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점점 띄어집니다. 그 눈이 띄어지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셔서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 속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뭔지,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나를 향한 부르심의 계획이 있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과 내 삶의 존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지만 지금 내 모습 갖고서는 그것이 달성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된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은 뭐냐면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예수에게 임할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연약한 내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물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로 그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 그걸 어디서 받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 듣고 설교 듣고 좋은 얘기 들었다, 위로받았다, 그래 너 복되다, 잘된다, 그 말 듣고 그 립 서비스를 받아서 기분 좋다, 잘 될 거야,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카타르시스 정화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도록, 실질적으로 내 삶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임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얻고자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는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그냥 가고 변화없는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된 내 모습.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하기가 힘들어요.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되면 말씀 보고 듣고 깨달으면 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 평생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 결과가 이 모양이냐? 그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이건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왜 교회 나옵니까? 말 듣기 위해서, 설교 몇 마디 듣고 돌아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새롭게 바꾸는, 내 인격과 나의 성품을 새롭게 바꾸는, 죽은 나 같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종종 전도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나 보지 말고,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야, 나 보지 말고 성경 봐, 나 보지 말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서 신앙생활해, 나대로 하지 마.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보고 예수를 못 느끼면, 너를 보고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까지 볼 수 있는 인내가 있겠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내 자녀가 어느 때까지 순종하고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신감 어떻게 나옵니까?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야, 교회 가고 말씀 듣고서 은혜 받자, 그게 아니라 저 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생애.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부활의 권능을 입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항상 초라하다고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그 부활의 권능을 얻어서 마침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예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는 그런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는 사람. 내가 지금 죽은 자 같은데, 내가 지금 무기력한데, 무능력한데,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과 능력도 축복도 영광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뀌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심모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취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죽기 원했어요. 그게 부활을 얻는 비결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아주 단순한 원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자, 예수님처럼 죽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은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대신 죽으셔서 용서해 주셨다. 그래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 양말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가시며 흘려가시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받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짐받고 질병으로부터 건짐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로부터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해방된 존재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능력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그분만이 이렇게 대속적 죽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 같은 대속적 죽음을 아무리 1000만 번 죽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죽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으심, 그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됐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다 죽는 삶, 이걸 택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 평생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받아야지 이걸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걸 삽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의 생애는요 수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생애를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로 23절에 그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겨진 복음에 대한 그 사역, 아직도 전도하다 보면 핍박받고 아직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게 되는 그 상황,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말하게 되면 또다시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 그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삶을 계속 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거 살다 보니까요, 부활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무기력할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까요? 부활의 권능이 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편할까? 어떤 게 더 내가 좋을까? 어떤 게 내가 더 누릴까? 교회 나와서 맨날 하는 것은 내가 뭘 더 받아갈까? 어떤 걸 더 누릴까? 어떤 걸 더 가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복음에 대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의 권능이 능력으로 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과 성도들도 똑같이 복음 안에서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 당하면서, 전도하니까 채찍질 당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런데 그렇게 매맞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지금 복음의 고난 속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함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들이 그들에게 가득 찼을 때 그들이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봐도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세상 앞에 져요, 죄 앞에 져요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거 싫어하고요,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한 가지 단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 고난에 참여함, 이 참여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교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이다. 고난과 더불어 사는 것 행복하다. 왜?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얻은 구원 어디 가나?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틀린 말 아닙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 상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얻은 구원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떤 면허증 따는 라이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켓안에 넣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두 번 태어남, 다시남,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가 태어나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는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노력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어머니가 힘들게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는 노력하는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가 노력한 거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키워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커야 돼요. 자기도 젖을 빨아야 되고요. 자기도 움직여야 돼요. 자기도 말아야 되고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는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서는 언젠가 되겠지, 어느 날인가 바뀌겠지, 그거 아니고요. 나도 내 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수고, 그게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예배 못하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오늘 큐티 못했는데 내일 큐티 하지 뭐. 오늘 전도 안 됐는데 내일 하지 뭐. 헌금도 다음 달부터 해.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요, 사냥개가 사냥물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처럼 집중해서 쫓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기대가 뭔지. 너는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 될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시킬 때 목적이 뭔지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잡힌 그것,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우리 안에요, 나를 구원시켰을 때,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나를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이 모습이 다는 아닐 거야. 더 원하시는 게 있지. 이게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지. 좀 더 나은 신앙을 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이 거룩한 불만이 부활의 권능을 얻는 원동력이에요. 주님께 잡힌 그건, 내가 그걸 잡으려고 오늘도 사냥개 그 사냥물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가고 쫓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라. 과거를 청산하라. 이것은 단순히 청산하고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했던 과거, 상처, 아픔, 언제까지 그런 거 끌고 다니겠습니까?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과거로부터 냉정히 끊어버려서 더 이상 지배받지 말고. 또 한 가지, 자기에게 좋았던 것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한테 유익했던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도 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봤어. 나도 전에는 그렇게 큐티했어. 나도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봤어. 그거 말고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거 끊어놓고 오늘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과연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드렸던 그 예배, 2015년 3월 29일 날 주일날 너가 예배 드렸지. 그 예배, 내가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나? 그 기도 시간, 그 헌신하는 시간, 이번 한 주간이 상 받을 수 있는 시간일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 다들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자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을 교제하듯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고요, 미루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잡혀진 바로 그 삶,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삶을 위하여. 지금 이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그 삶을 놓고 거룩한 불만을 갖고 내가 믿음의 삶을 오늘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 뭐 다 끊어버리고요, 나의 오늘 이 삶이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고난주간 제대로 보내고요. 그래서 얻어지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부활절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을 살렸던 그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나셔서 예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